자,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누가 그림을 하나 보냈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림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저 그림인데 저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저런 데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갖다 페이스북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부흥회 했던 교회 목사님은 저도요. 자기도 쉬고 싶다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한 그 친구는 아주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매트라이프에 전국 1등을 해가지고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상금을 3천만 원 받고 이런 친구인데 목사님 저도요. 그리고 한 1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올렸을 때는 그런 댓글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쳐있는 거죠. 지쳐있어.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잖아요. 너무너무 덥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 쉬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통계에 보니까 이번 주죠, 이제 벌써 금요일 날부터 출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8월 5일까지가 40.8%가 휴가를 간다. 가장 많이 가는 거예요. 정말 쉬고 싶은 거죠. 쉬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쉬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쉬라고 했느냐? 제자들에게 쉬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라. 그런 권능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현장으로 가서 사역을 한 겁니다.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놀란 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손을 얹으면 병이 막 떨어져 나가요. 자기들이 손을 얹고 선포하면 귀신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이구나. 주님이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가서 해봤더니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할 때 전대에다가 동전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라. 두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신발도 그냥 샌들 하나 신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천국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다 제자들을 영접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쉬게 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주 흥분이 된 거예요. 고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가 아주 성공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이제 더 큰 사역을 계획해가지고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더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 오늘 이 잠깐 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는 우리의 피곤과 지침을 알고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갈릴리 전역을 돌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일한 것의 내용을 여기 보니까 낱낱이 보고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으면은 보고할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사역의 결과가 성공적이라서 흥분되어 있고 고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일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흥분이 돼서 그렇지 사실상은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배성학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멕시칸 통닭을 하는 분인데 하루에 200마리를 팔았어요. 200마리를. 놀라시질 않네요. 이게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그때 1992년도에 1년에 그때 돈으로 1억을 벌어버렸어요. 인제 입 벌리시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저한테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돈을 이렇게 세봤더니 40만 원 40만 원. 그때 5,000원씩 할 때였죠. 통닭 5,000원 멕시칸 5,000원 할 때 그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 집사님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하더라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지나니까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고 잠을 안 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흥분이 돼도 가라앉아야 돼요.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해 있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동정한다, 심퍼타이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고 지친 걸 아셔요. 아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 고무를 베개 삼아가지고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걸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 돈 버는 걸 너무 좋아해.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까 배성학 집사처럼
돈 버는 재미에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루라도 일 안 하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은 고장 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라 그래, 쉬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낮과 밤을 창조한 거예요.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밤에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침에 잠에서 딱 깨면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럽니다. 이것은 콩팥위에 부신해서 이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위험에 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호르몬이 이 코티솔입니다. 코티솔. 그래서 싸움을 하거나 위험에 처하면은 탁 도망갈 수 있도록 근육을 긴장시켜주는, 신속하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그런 호르몬이 코티솔입니다. 코티솔. 이게 아침에는 분비가 돼요. 그런데 점심때를 지나고 오후를 지나고 저녁때가 되면은 이 코티솔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뭐가 나오냐? 멜라토닌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잠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후가 되면은 코티솔이 분비가 현저히 줄어드니까 졸음이 오고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밤이 딱 되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잠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돼. 근데 성경은 놀랍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걸 말씀을 해요. 자,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26살까지는 잠잘 때 자라납니다. 커.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금요일 날 사귀리가 철학이 들어왔는데 원래 잘생겼는데 요즘에 꽃이 피어가지고 더 잘생겼더라고. 아니, 너무 꽃미남이에요. 너무 잘생겨버려서. 26살까지는 그렇게 크는 거예요. 크는 거.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잘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잘 때에도 멜라토닌이라는 효소를 분비시켜요. 근데 이것도 10시에서 2시에 자야 제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편한 소리 하시네. 그때 나 못 자요. 이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1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사실은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쉬라 그랬으니까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만들었느냐? 주일 안식일을 만드신 거죠. 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를 계속 일하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렇게 주일날은 쉬도록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함께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해라, 이것만 명령이 아니고 쉬어라, 쉬어. 쉬라는 것도 동일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냥 심으면 안 되죠. 엿새와 이레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엿새와 이레의 법칙.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부지런히 일한 거예요. 주님이 그 낱낱이 보고를 다 받으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지쳐있어. 꼭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문화된 명령이에요.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근데 그냥 쉬면 안 되고 전제되는 게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된다. 열심히 일한 걸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쉬라고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이 명령, 두 번째 명령. 자, 31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여기에 이러한 쉼과 휴식의 원칙 세 가지를 예수님이 알려줘요. 첫 번째 원칙은 따로입니다. 따로. 거기 31절에 따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따로라는 말이 이디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떨어져서 따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떨어져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껏 하던 일을 잠시 멈추라 그런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잠깐 동안 여유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있는 시간, 따로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회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좀 벗어나서 여유를 가져라. 그 복잡한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이 따로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해질녘에 각색 병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해질녘에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 한 분 한 분을 다 안수해서 치료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 그러니까 진짜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들은 밥 먹을 겨를이 진짜 없잖아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게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에요.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갈릴리 호수는요 약 24km인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촌락이 있어요. 디베라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럽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촌락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배 타고 가는데 자기들은 이게 호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눈치를 채가지고 도보로 막 걸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쉴 수가 없지.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오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못하시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에요. 그러잖아요. 정말 쉬고 싶은데 또 일이 터지고 또 일이 터지고. 에?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인생의 실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어디 가서 쉬라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육신을 가진 우리 이 몸이 무쇠덩어리가 아니에요. 자, 옆 사람한테 당신 몸은 무쇠덩어리가 아닙니다. 잠을 안 자면 잠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유한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잠 안 자면 졸리 있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도 졸아버리잖아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 무쇠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쉬고 균형이 맞아야 되지. 이 균형을 깨트려 버리면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균형을 깨면 병이 납니다. 힘들다 피곤하다고 육체가 사인을 보내면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 한가운 소리, 편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꼭 쉬려고 예를 써야 돼요. 예?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쉬고 거기서 기름도 넣고 거기서 핫바라도 하나 사 먹고 그래야 서울까지 가. 그러죠? 계속 하다가는 앵꼬가 나버려요. 기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다가 좋은 음식도 넣어야 되고 잠깐 쉬어야 되고 자동차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힘든 일에서 떠나는 게 필요해요. 떠나는 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냅다 달리면은 육체를 계속 가동시키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 자꾸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도 혼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식의 두 번째 원칙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 애롭고 적막한 광야예요. 근데 마가가 여기에 한적한 곳이라고 할 때는 그 애롭고 적막한 광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휴식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55편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그런 애롭고 적막한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휴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휴식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쉬어야 돼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광야지만은 상징성으로 보면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림 같은 공간. 저런 데 가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런 데를 안 가요. 유명한 곳을 가고 소문난 곳을 가요. 사람이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곳을 꼭 찾아갑니다. 그런 해수욕장, 그런 관광지, 요즘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해외로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아주 그냥 육체가 녹초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후유증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서 즐기는 거예요. 너무나 놀아.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보면은 밤새도록 파토 치는 중.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은 파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곳에는 절대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갔다 오면은 녹초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한적한 곳이다. 바다로 가거나 산으로 가거나 계곡으로 가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이 숲을 만들고 이 푸른 바다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계곡을 만들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말을 여러분 그 화면에 한번 보세요. 숲속을 산책하며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초목과 새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만족할 수 있었고 평화로운 자신을 발견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데 가야 돼, 이런 데. 에? 북새통을 이루는 곳에 가면은 피곤해요.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발에가 뭐가 걸려. 그래서 봤더니 들꽃이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그 들꽃이 아름다웠어. 그 들꽃에다가 입을 맞추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 여러분, 산에 가서 새소리가 들릴 때, 시냇물이 계곡에 흐를 때 뭘 느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개 있잖아요, 개. 어떤 사람이 개를 산에 데려가가지고, 그 계곡에다 놔뒀는데, 이 개가 계곡물을 흘러간 데다 자기 몸을 이렇게 담그고, 그 개가 물을 막, 계곡물을 막 그걸 올려놨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개도 이렇게 편히 쉬는. 하나님이 그 계곡에 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계곡에 가보면 거의 모든 계곡은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이 다 바위가 깔려 있어요. 그런 거 안 보고 다니세요? 저는 아주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이 돼. 콘크리트를 쳐놔도 콘크리트도 다 깨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산의 그 계곡에 비가 오면 얼마나 물이 많아요. 반드시 거기는 바위를 깔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다 깔아 놔버렸어요. 신기해, 신기해. 그런 자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작품을 여러분이 좀 감사해야 돼. 그게 휴가예요. 한적한 곳이 어디냐?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산다. 돈 벌어야 애들 교육시킨다. 돈 벌어야 노후 준비한다. 그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이 끝나도 돈 계산하느라고 못 쉬어. 올여름에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꼭 시간을 내가지고 휴가 가서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내 살아온 삶을 정지를 시키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 이치도 생각해 보고 내 역할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게 휴가입니다. 그게 휴가. 그런 곳에 가서 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뭐가 한적한 곳이냐?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수도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수도원에 가버려요. 강원도에 있는 수도원에 가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호텔로 가요. 호텔로.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일주일 내내 처박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제 친구 목사님한테. 너는 왜 호텔에 가냐고. 아니, 호텔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책 읽고 조용히 쉬는 게 제일 좋대. 기도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면은 뭐 산에 가고 해수욕장 가고 외국으로 관광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즐기는 것만 휴가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휴가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밤이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생활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고 돈만 벌고 막 뛰어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름에 이 휴가를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몇 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휴식의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잠깐만 쉬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잠깐만 쉬라. 계속 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놀고 내일 또 놀고 모레도 놀고 그게 아니죠. 그렇게 계속 놀았다가는 망해요. 얼마만큼만 쉬라고요? 잠깐만 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곤이 풀릴 만큼만 쉬라는 거예요. 다시 일할 의욕이 생길 만큼만 쉬라는 거죠. 휴가에다 돈 다 때려붓고 그냥 막 9일씩 열흘씩 놀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에? 대통령 9일 동안 놀아버리대. 지난달에도 8일이나 놀았는데 그렇게 많이 쉬면 안 돼요. 잠깐만 쉬어야 돼. 잠깐만. 이 잠깐 쉬는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죠. 이거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쉬면서 재충전을 하면은 다시금 의욕이 불타. 아멘. 그러니까 잠깐 쉬라 그런 거예요. 잠깐 쉬라고요. 여러분 서울 가는데 휴게소에서 한 10분만 쉬어야지 1시간 쉬어버리면 되겠어요? 잠깐 쉬고 얼른 가야지 일을 보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바쁜 인생이에요. 해야 될 일이 많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잠깐 쉬라. 잠깐. 우리 생체 리듬이 엿새 동안 일하면 하루 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를 쉬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 주일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낮과 밤을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 리듬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무슨 말이냐? 주님과 함께 쉬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쉬라고요? 자, 32절을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주님이 쉬라고 해놓고 주님도 같이 배를 타고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휴가를 가고 쉴 때 내 가족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함께 떠난다.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이동을 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갈 때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요. 근데 휴가 준비할 때 뭐 수영복 사고 먹을 거 사고 다 옷도 사고 전부 다 준비를 하는데 무겁다고 성경책도 안 들고 갑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도 안 하네.
가서 예배도 안 드려. 노는데 바빠가지고. 먹는데 바빠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휴가입니다. 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진정한 휴식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함께 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끝이 없죠. 끝이 없어. 1억 벌면 2억 벌어야 되고, 집 한 채 사면 2채 사야 되고, 2채 사면 상가 사야 되고,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여러분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갈 때 예수님을 등지고 휴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그런 휴가를 즐기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기름진 음식 먹고, 밤새도록 핫도그착 두들겨 패고. 자, 이것이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응? 그렇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초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젊은이들의 휴가 계획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을 계획해, 악을. 그래가지고 휴가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오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악을 계획하는 그런 휴가 계획은 취소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2장 17절 18절. 이사야 32장 17절 18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게 진짜 휴가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빼면은 세상 사람 노는 것과 똑같은 게 돼버려요. 그냥 즐기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거는 사실상 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더 몸을 지치게 해버리고 더 죄 짓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휴식, 여러분의 안식, 여러분의 휴가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휴식은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잠깐. 이건 영원한 안식이 안 돼요.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천국이 안식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요 영원히 쉴 곳이 없지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잠깐밖에 못 쉬죠.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돈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잠깐 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영원히 쉬는 곳은 하나님의 집, 천국이에요. 그곳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참된 휴식은 예수님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에 가고 좋은 관광지에 가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안식이,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식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안식이고 천국이 참 안식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진짜 안식.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우리의 피곤한 거, 우리의 지친 거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진짜로 제가 봐도 밥 먹을 겨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봐요. 마음이 아파. 앉아있기가 미안해서 얼른 와버렸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알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잠깐은 꼭 쉬어야 된다. 병 나면 안 되니까. 옆 사람에게 병 나기 전에 쉬세요. 그래서 꼭 기회를 만들어야 돼.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한적한 곳에 가요. 사람 그냥 박이 터지는 곳에 가지 마요. 쉬러 가는데 왜 그런 데를 갑니까?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데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일할 의욕이 생기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참된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 가서 진짜 나그네로 있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잠깐 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잠깐 쉬어라는 이 말씀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